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3장 16절도 함께 봉독하고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11월 한 달 모든 예배와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면역력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을 해도 여전히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변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굳건지고 넘어지게 했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숙한 자녀로 형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과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요약하면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뭘까요? 기독교. 뭘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더 쉽게 기독교 하면은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입니다. 다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성경 66권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이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들어있는 내용,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옆에 이쪽 다 골고루 하세요. 앞뒤 사람들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만 하세요. 자, 이런 말들은 많이 해줘도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걸 누굴 위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조금 비유하자면은요, 아랑이 사춘기구나. 이거 하트만 봐도 이런 노래만 나오도 가슴이 심쿵.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순이, 나의 순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겠다 하면서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겠다. 그러면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일생에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먹여주고 너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서 끝까지 너를 책임지는 진짜 남자가 바로 나야. 나와 함께 사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콧대가 높았던 순이는, 야, 나는 네 가르마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너처럼 얼굴이 동글동글한 애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눈이 작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철수의 마음을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멋진 남자에게,
마치 도요와 선요와 같은 그런 남자에게 니네 사춘기지 왜 그래 니네. 자, 그렇게 가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늘 그 순이를 생각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 순이가 어느 날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등 돌렸을 때 그때 철수는 짠 나타나서 끝까지 순이를 지켜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너 사춘기지? 되게 좋아해 지금. 철수 같은 남자를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빈이랑 아랑이는. 자, 여러분, 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얘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확증한 거야.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구원입니다. 끝까지 널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님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나 그때 다시 오실 때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요? 심판의 예수님. 맞아요. 냉정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심판의 예수님. 그렇게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종말하면은 역사의 끝이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뒤집어 썼을까요? 이 글을 잘 못 봐요. 아, 뭐야 이거 이렇게 어려워. 이 땅에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지 못한다, 알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건 뭐 로또랑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잘 안 보이게 적었던 거예요. 그러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못 가는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불의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리와 윤리에 어긋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제가 일부러 아래다가 다 이걸 달았어요. 문자적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미혹,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흘림, 음탕하고 난잡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 뭐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탐색하는 것, 여색을 좋아함, 사내끼리 성교짓. 성경에서 이거 짓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짓이라는 것은 동물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야 되는 거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옆에서 혹시 있다면은 권면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또 탐남하는 사람들, 재물이나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이건 뭐죠? 후욕하는 거? 꾸짖은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후욕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이 중에 내가 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억지로 달라고 함. 이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있는 욕심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받아라, 세례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교회에 정식적으로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내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총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의 내가 상속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 회장님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내 아들에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설회사의 가장 밑바닥서부터 일을 시킨 다음에 이 아이에게 나의 모든 회사와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것입니다. 다 줄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아니 무슨 소리야? 고등학교 2학년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아니지! 어이가 없네! 하면서 회사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죠?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자,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은 짱구였어요. 머리가 짱구가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잘못됐는지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건설업장에서 건설해야 써야 할 시멘트, 벽돌, 자갈 이 모든 것들을 1톤씩 2톤씩 팔아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아들입니까?
이걸 잘 견뎌왔으면 이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냥 글로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완악하고 오직 보이는 것과 내가 듣는 것에만 충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어마어마한 상속자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말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오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보다는 형통하리라 라는 말을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내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나 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형통하는 게 더 좋지, 힘들게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는 누굽니까? 우리가 그 형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만이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바쁘니까 뭐 교회를 빠질 수도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게 다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뭐 직분도 받고 뭘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다녀. 그럼 나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이 단계예요. 갓난 아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렇게 시작해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너무 성숙해져서 이렇게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목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직분자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숙을 우리는 성경에서 형통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성숙해져도요,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랑이 많아졌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도요, 여전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내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이웃들은 변하지 않아요. 나만 힘들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숙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성숙해져라 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하게 내가 회개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쨌든 결단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짧게 쓰는 분들도 있고 길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 글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글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았으면은 삶으로 보여줘야죠.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단순하게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한 배우의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 그 안에 본질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저 배우가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잠을 포기하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키웠던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뒷장면은 제가 일부러 잘라버렸어요. 다 우실 것 같아가지고. 아들의 이름도 몰라요. 누구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안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이제 나를 기억하지 모르는, 오히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아들인데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아들에게 이제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돼버렸죠. 이 배우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 성숙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성숙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고 너무너무 아팠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충만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도요, 이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나는 어른스러워야 돼요. 그래. 야, 얘 보면 참 열심히 살고 있어. 가족을 참 잘 돌봐. 어쩜 그렇게 효가 깊어. 야, 나는 교회도 출석하는 애야. 와, 야. 세상에선 이런 것들을 마구 요약하죠. 그러나 정말 사실일까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다 보니 이 아이는 사실상 진짜 인생이 아닌 그 세상의 기준대로 만들어진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파 있는 그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는 어쩔 수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가 말하는, 내 배우자가 말하는 삶을 살다 보니 척척척척, 있는 척 없는 척, 잘하는 척, 이렇게 척척박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요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되게 친절해요. 그리고 무슨 말 해주면 호응도 되게 잘해줘요. 오, 박수 치면서 막 하나도 재미없는데도.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왜? 이 세상에 뒤지기 싫으면 척척거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속은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비로소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대로 비로소 나는 나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은 뭐예요, 도대체? 내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았던 거죠.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자식으로 그냥 거기에만 매여 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진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척척거리고 살잖아요. 속사람이 망가지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씨나이스의 살얼음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척척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이루고 산다고 생각해도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 모습도 너무 우습지만 내가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늘 날이 서 있을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짜증만 나 있을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견디기 힘들죠. 폭발하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요즘 모습들이잖아요. 요즘에 사건 사고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극단적이에요. 왜? 저런 매일같이 나다운 삶이 아닌 살얼음판을 살아야 하는 척척박사로 살아야 하다 보니 이들은 지쳐버린 거죠. 속사람이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예가교회를 11월 한 달 동안 이 면역력을 놓고 우리에게 훈련하신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속사람들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괴물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극단적으로. 고쳐야 돼요 여러분. 1997년 20세 최연소의 세계 골프 대회 마스터즈와 그리고 난 다음에 PGA 투어에서 우승한 골프 천재가 있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20살 난 청년이 이제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됐어요.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골프 스윙 비디오를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거는 나를 깰 수가 없는데? 깨닫게 됩니다. 프로님 저 이거 좀 고쳐볼래요. 야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누리는 게 얼만데 너 이대로라면은 이거 고치려면 2년 넘도록 대회 우승 못해? 상금 못 받아? 너 끝장날 수도 있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줄 알아? 너 인생을 망칠 수 있단 말이야. 엄청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결심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고쳐야지. 잘못됐으면 내가 그 희생을 치러서라도 고쳐야지. 그 청년은 2년 동안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대회에 참석도 못하고 나가도 떨어지고 안 되죠. 돈도 없죠. 사람들은 점점 그 이름을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해냈습니다. 고쳤다고요. 강해졌어요. 그가 바로 골프 천재, 황제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천재에서 황제가 돼버린 타이거 우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우승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이거 우즈가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반인 사람들도 자신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 종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먼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재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세상의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4주 동안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면역력 건강하십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놀라운 계획, 그 뜻, 또 거기서 더 깊어져서 나는, 여러분은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아랑이는 누구 닮았어? 오,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창세기에서 말한, 야, 네가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아들이야, 병기라. 네가 암만 아빠랑 똑같이 닮아도 너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거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나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90세에 10km 마라톤에서 97세에 1등을 하셨어요. 세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지를 87세에 깨달았대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셔서 꼭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여기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신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까지 이끌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늘 머리에 그것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성숙한 삶으로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알지 못하게 우리의 속사람들이 탐욕과 무관심, 죽음, 돈, 개인주의, 비교, 경쟁, 이것으로 뿌리를 내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어른들한테 배운 걸로 인해서 이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칭찬해 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들한테 그렇게 드러내지 못해도 그런 아주 진상 같은 사람을 등 돌리고 나면은 우리는 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방황하고 우울증, 자살, 중독, 대인기피, 우상,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범죄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수면 위에 올라왔느냐, 아직도 그 수면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먹고 사느냐.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바꾸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어요. 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기쁨과 승리, 믿음, 영광, 사랑, 용서, 성숙, 이 모든 게 우리를 뿌리를 내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 나다운 삶 뭡니까, 여러분? 만족, 감사, 존경, 섬긴, 연합하고 양보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한테 왜 믿어라, 야, 교회 빠지지 마라 하는 거는요, 진짜 좋은 삶을 위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찾아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박스 안에 보면, 과일 상자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썩은 과일들이 하나씩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에이 이거 봐라 하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막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정확하게 골라내십니다. 대충 하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결국에는 종말의 때 들통납니다. 야, 지금은 발표도 잘하고 성경 쓰기도 굉장히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지만 네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나 다 알아.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예빈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굉장히 긴장하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다면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충만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아픈 속사람은 오직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팠지? 힘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의 속사람을 나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 66권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His Story,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1월 한 달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면역력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다운 삶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세상이 완벽한 건 없어요. 송명희 시인, 온몸이 사지가 뒤틀리죠.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앞을 보지 못하죠. 귀를 듣지 못하죠.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얼마나 대단한 존경을 받았습니까? 과거의 인기 가수였던 김혁건 씨,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지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녀가 넷이나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4억 명을 전도를 했대요. 사지가 없는데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들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배우 권호중 씨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매주 유튜브에다 그 아들과 함께 찬양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실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이 그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숙하게 자녀를 가르칩니다. 가수 레나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장애를 갖고 있어요. 팔도 못 쓰고 발가락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내가 장애인 것이 감사하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나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하루하루가 고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충만함이 떨어지면은요, 저는 다시 얘가 예전에 하던 일로 하고 싶어요. 아내에게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냥 나 예전에 하던 기술대로 헬스장 하나 차릴까? 아니면 홈쇼핑 방송에 다시 일을 해볼까? 이런 얘기 매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 제가 받은 연봉이 2,600입니다. 5년 동안 2,600만 원을 제가 연봉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요,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가족들에게 패딩도 사주고, 그 돈을 가지고선 정말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도 밥도 많이 사줬어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거 그러면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으로 따진다면은 연봉 몇십억을 받는 사람보다도 훨씬 제가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차례입니다.